디모데전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 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학 기간이라 좀 쉬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합니다. 그 권면 가운데는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핸디캡을 딛고 일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루어서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인도하는데 잘 할 것을 권면하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왜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목회할 때, 목양할 때에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찮은 일꾼이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겠죠. 아마도 바울 역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그런 역량 있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6절을 보게 되면 좋은 일꾼으로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즉 사명을 다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요. 좋은 결과가 뭡니까?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이유, 좋은 일꾼의 궁극적인 결과는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교회 사역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일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구원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이유가 바로 구원을,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구원의 역사라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는 겁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잖아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주문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경건한 생활, 4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 4장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 14절에 보면 안수받았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들을 잘 내가 유지하고 충전하는 것,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것이라는 이 말은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가 잘 점검하고 늘 충전, 재충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이죠. 구원 사역은 영혼을 다루는 사역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자칫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어떤 영혼이 실족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정말 다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때가 있는데 그 때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만 압니다. 나도 모르고 그때의 사람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할 때 다 그 적정한 그 섭리에 의해서 깨달음이 오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항상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관리를 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관리, 영적인 자기 관리, 이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영적인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먼저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제가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대로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조그만한 교회는 더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케 되고 은혜가 충만케 되고 그것이 관리가 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틈을 타서 그냥 사탄이 요동치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뭐냐?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즘 환절기라 감기가 살짝 들어왔어요. 육적인 관리도 좀 못하면 감기가 싹 들어오잖아요. 영적인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관리를 잘할 것을 주문한 다음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4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가르침을 살펴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살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기성 목사를 통하여 선포됩니다. 이 선포되는 것도 말씀의 가르침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향력을 끼치고 그 기운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말씀만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는가. 말씀 중심의 삶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은 그닥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선포하다 보니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쉬운 일이 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다? 이것이 제대로 박혀서 돌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가르침을 살펴보니 과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삶에 유용하게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가장 회의감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씨도 안 박힐 때
이상하다. 분명히 예배 시간에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스러움이 보이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느껴졌는데 돌아서면 은혜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회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침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선포하고 가르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라. 이것이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생각과 의지대로 돌아간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겠죠. 세상에서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게 만드는 사명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확인되어질 때에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 깨달은 바 말씀의 깨달음을 내가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와 같은 신앙적 의지가 내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로 말미암아 교회는 생동감이 돕니다. 그 생동감은 반드시 생기를 돌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일꾼이 마지막에 나타내야 될 열매, 구원의 열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최고의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받는 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적 의지가 결여된다면 교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우리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데 사명이 있어 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멈출 때도 있고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려놓아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그냥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힘이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좀 천천히 가더라도 멈출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명령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풀어야 될 숙제이며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좋은 일꾼의 궁극적인 결과는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결정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섭리와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가르침을 살펴보는 겁니다. 너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여정,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살려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 사역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독차지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동력자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면 별로 기분이 나쁘시다는 거예요. 같이 받자는 겁니다. 내가 받는 영광 너희도 같이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불러 구원의 영광에 동참케 하고 그 구원의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즉 우리의 입과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그들이 돌아오게끔 생명의 은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뿌듯할 겁니다. 권사님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셔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저에게 큰 소망이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제 심령을 쪼개서 제가 예수를 믿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누군가가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지 않은 이상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막 사람들 만나서 반가워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믿었던 믿음의 동력자들, 먼저 간 사람들, 뒤에 오는 사람들 만나서 막 포옹하고 눈물 흘리고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꽉 껴안고 목사님 감사해요. 죄송한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상상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꾼의 결과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잘 많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생명의 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십니까? 그런 사람 드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누군가가 선포했던 말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기도, 누군가가 나에게 어깨를 톡톡톡 두드리면서 격려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모여져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지금 내가 예배에 동참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걸어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나의 생명의 은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 역시 누군가야 생명의 은인이 되어 감격의 제회를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린다,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깨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일이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엄청난 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주사랑교회, 생명의 은인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날 동안 누군가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명,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 자기는 모르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해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었을 때에 그 삶과 그 말씀에는 반드시 씨앗이 되어 발아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맺혀 열매 맺어 구원의 영광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자들이 생명의 은인이 되어 그와 같은 영광에,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며 생명의 은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이며 부흥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사랑교회 생명의 은인이 많이 생겨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함이 오직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생명의 은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구원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오는 자, 잠자는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들려주게 하고 그들로 생명의 은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롭고 멋진 성도,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생명의 은인들로 가득 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